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26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더러니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나님은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무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로잡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만 발달하지 말고 우리가요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9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 또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그러니까 6장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6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우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좀 무시하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지식은 많아요 지금.
지금요,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계속 질문하는 건 뭐예요? 지식은 많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관이 없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부활도 믿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죠. 형제가 많은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남녀 이런 성이 없고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없고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자랑할 게 많았는데 너희의 그 자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한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남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자신의 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찾고 습득하는 문제는 영적인 성장과 전혀 무관하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줘요. 그 숙제를 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고 숙제를 실천할 때에 안 믿는 가족들이 보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거든.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옥하는 목사님 책에 나와요. 안 믿는 남편이 고마워가지고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져서.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은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적이다 하는 것을 어린 아기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육신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을까? 그들이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며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것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는 지식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결과로 오히려 그들의 삶이 분쟁과 도덕적 타락만 야기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세상적으로는 철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지식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경 지식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죠. 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죄인의 괴수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여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무지를 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불신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고 뭐 이러면서 옛날에 전도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성경은 몇 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였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 지휘자 하면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 지식은 결국 교만이고 자랑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방법을 따라 아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토저 목사님이요, 실제로 나는 모든 유창한 혀를 두려워한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김동길 교수님이요, 말을 잘해가지고 강의실이 막 큰 강의실로 옮기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그 글 읽어보고 참 웃었는데, 동길이가 뭐를 알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막 그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막 거기에 막 빠지잖아요. 근데 학자가 볼 때는 뭐를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도울인가 뭐 김용옥 교수 있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해? 에?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평범한 주부가요, 책을 썼어요. 노자를 웃긴 남자. 말은 잘하는데 그가 말하는 노자에 대한 강의는 개그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막 말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노자를 웃긴 남자, 개그맨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식하다 그랬어요. 진짜 그 여자는요, 평범한 주부인데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워가지고 그 도덕경을 해석하는데, 야, 진짜 5편 하나 가지고 해석하는데 너무 정확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창한 혀를 두려워하고 성경을 신속하게 펼치며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하며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든지 답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한다. 예? 무슨 질문만 하면 성경 탁탁 들이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그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했지만, 그 안다는 것을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세상적인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영적인 일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뭐예요? 너의 삶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네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이 많았어요. 하여튼
하여튼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재판이 많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믿는 자들이 재판을 받느냐? 영적으로 너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재판의 문제, 이 재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산 그 형제를 꼭 안 믿는 사람 앞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지, 재판하고 분쟁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죄송하지만은 목사와 장로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재판 받을 때 그 재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형제 사랑을 기준으로 성경은 이해할 수가 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요, 영적인 일로 판단해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동기와 의도를 판단할 줄 모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증거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텐트 메이커, 노동일을 하는 사람도 고기 먹어야 돼. 저도 이제 노동일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시멘트, 옛날에 시멘트 그 사거리 개고를 때 시멘트 가루 먹잖아요. 그러면 삼겹살로 이 목을 씻어내야 된다 그래. 그 삼겹살 기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거. 그 당시에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서 팔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의 피로 사신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그 영혼이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실족시키는 자는 영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은 동물이 돌리는 맷돌이잖아요. 1톤 이상 되는 무거운 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소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그건 마귀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봐야 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도 사람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내보내서 사모님이 불러다가 뭐라고 했대잖아요. 왜 사람들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내보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형제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형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 상태로 떨어지고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교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기도만 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을요 나로 바꾸면 돼요. 나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형제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 근데 그 사랑할 대상이 완전한 게 아니고 문제가 많아.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은사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그 사람들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내 이웃을 명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새 계명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분쟁이 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못돼 처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예요? 낮은 곳에 임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좀 낮아져. 그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 구원, 머리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머리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식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구원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사망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장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요, 교회에 가요, 축복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구원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 축복만 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구원받은 믿음이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생각인지를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알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죠. 그 형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기뻐하신 교회가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이들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고, 이들이 지킨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 해석을 두고 입씨로 놓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자기의 몸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사랑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뭐라 했을 때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적인 것과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세상적인 것과 다른 거.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요, 병든 자, 저는 자, 장애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갈 데 오면 찾아오는 교회, 이런 이 어깨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는 40몇 킬로밖에 안 나오고 키도 작고 말랐어. 그런데 이런 어깨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찾아와. 예. 그러면 이제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맨 노인들만 전도하고, 맨 병든 사람만 전도하고, 맨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을 누가 데려왔냐. 근데 그분이요, 나이가 드시니까 자기도 화장실에서 실수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자기도 늙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좀 수고도 해야지. 연약한 자들 좀 붙잡아주고.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 오면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우리 교회는 맨 노인들만 전담. 참 그 말이요, 하나님 부르시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는 도대체 모태신앙이고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형제라는 거야. 그래서 교린교회가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예사람 교회는 안 그런가, 이제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도 못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써. 가난한 사람, 나이 들고 병든 사람, 헌금도 못하는 사람. 그러는 자기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헌금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좀 젊다 이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뭐 스펙. 한국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 이제 후임으로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 그랬더니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한폐렴을 주셨는가? 마스크 쓰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좀 입 좀 닥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교회는 맨 노인들만 전도하고 맨 병든 자만 오고 맨 이상한 사람만 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모태신앙이든 평생 예수를 믿었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뭐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피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송장이, 생명이 없어. 세례요한은 또 더 심하게 얘기하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새 계명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순교하고 아들이 가서 순교하고 그 손자가 가서 순교하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3대가 지금 묻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 두려워하게 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 교회, 많이 배운 교회, 많이 가진 자들이 결국은 알기는 알아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가짜 구원, 그들이 속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노인들을 돌보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